창세기는요, 기원에 대해서, 시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이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또 우리가 보고 있는 동물과 식물들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지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원과 뿌리를 잘 알지 못하면 그 참 곤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그 차원에서 사실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잘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그리고 2장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리고 그 인간을 가장 이상적인 동산인 에덴 동산에 두셨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창세기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됐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바로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뱀으로 형상화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졌던 인간이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인간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은 최초의 살인사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이 아우를 쳐서 죽이는 친족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무슨 이런 끔찍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나,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게 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강단에서 말씀드리기도 참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 관계들이 깨어지고 비극적인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이 있죠. 에덴 동산 같아야 할 가정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가정이 깨어지고 상처가 있고 아픔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훨씬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건강하고 모범적인 가정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불행하고 아픈 이야기들, 우리가 그냥 눈 감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태가 그러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린 신앙인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수없이 많은 문제들,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문제의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죄인인 인간은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당연히 사랑해야 할 가족들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죄 씻음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죄인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그 어렵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당연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요.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만 우리가 지금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4장에서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고요. 그리고 창세기 4장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인에게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가인이었죠.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각각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가인은 농부였으니까요, 자신의 곡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치기였으니까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것이죠.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요? 학자들마다 설명하는 게 좀 분분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제사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피의 제사였는데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었고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제사법에 대한 말씀을 보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제사는 삶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아벨은 첫 열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첫 열매를 가지고 정성껏 예배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가인이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였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문제의 출발점이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었고요, 아벨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실패가 가인의 인생에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문제는 하찮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리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복된 인생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의 노예 상태로 있었습니다. 너무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 구원시켜 주셨죠. 그러면서 그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에게 보내시면서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왜 출애굽을 시키시겠다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 절기,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 삼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적을 상실하는 겁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 존재 목적이 없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존중하고 그 대상을 섬기고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른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그것을 따르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삶 속에서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바로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그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좌우하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예배는 결국 그들의 삶 속에서도 세속적인 성공과 부유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상을 섬기던 종교 의식에는 꼭 여사제들과의 음란한 행위가 뒤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으로도 거룩하고 정결하지 못했고요, 성적인 타락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세속적인 부와 성공을 추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고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을 결정해 주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것이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worship 이렇게 씁니다.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이죠. 가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worth라고 하는 단어와 담다, 배 이런 뜻을 가진 ship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담아서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담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내 자신의 성공보다도, 내 인생의 그 무엇보다도, 나의 건강과 나의 자녀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죠. 내 인생의 그 무엇보다도, 심지어는 나의 생명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일제의 강압 속에서도, 공산주의와 이슬람의 위협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장식품이거나 우리 인생의 변두리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창세기 4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에 실패한 이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이 파생되는 인생의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죠. 인간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회 속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인가?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기 위해서 교육을 하죠. 과학기술과 문명을 발전시키고 의술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법을 강화시키고 공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봐도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오늘 본문 앞쪽에서도 인간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방황하게 된 가인이 좀 더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곳을 찾게 되죠. 그래서 성을 짓게 됩니다. 본문 앞쪽에 있는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성을 쌓고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 이렇게 지었습니다. 인간은 좀 더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 건축술을 발전시켰던 거죠. 인간은 또 목축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막에 거주하면서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유목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예술 활동도 시작하게 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 수금과 퉁소를 연주하는 시조가 됐다는 것이죠. 음악과 예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음악과 예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아름답게 해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좀 잠재워 보려고 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산업도 발전을 시킵니다.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구리와 쇠를 가지고 기계를 만드는 장인이었습니다.
공업과 산업을 발전시켜서 인간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좀 더 잘 살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인간은 문제 앞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전방위적인 노력을 한 거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모든 산업들을 발전시키고 건축수를 개발하고 예술혼을 불어넣고 어떻게 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인간은 고심 또 고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으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가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아내를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결혼의 모습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성으로 인해서 타락하면서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아주 기형적인 결혼 제도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점점 더 거칠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원한과 복수를 갚는 일들을 일삼게 되죠.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자신의 아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상처를 입혀서 내가 그 사람을 찔러 죽였다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 나를 상하게 해서 그 소년을 찔러서 죽였다는 거죠. 가인에게서 시작됐던 살인이 그의 후손인 라멕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날의 노력만이 아니라 이미 과거부터 있어 왔던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의 이 사건은 무려 6,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랜 과거부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우리 사회는 점점 더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이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또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다른 아들인 셋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담이 셋을 낳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계보가 아니라 경건한 계보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문제를 야기시켰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다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수습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그 희망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셋을 그 가정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셋도 역시 아들을 낳게 되죠.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아들의 이름은 에노스였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유한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 속에는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셋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으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될 것이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금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실존적인 고백이 바로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비로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인생의 탑을 쌓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제서야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예배의 실패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예배를 회복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의 주인이 되실 때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바로 예배의 실패에서부터 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를 따르느냐라고 하는 예배의 삶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불행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른 예배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범죄에서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질병과 자연재해까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이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해낼 수 없습니다.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무너진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무너진 모든 삶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때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 때도 많았고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됨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따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결정하며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예배,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세상이 회복되어져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